여러분, 이게 사는 방법입니다. 성도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믿음의 방법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 말씀에 대한 본인의 반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92절에는 내가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돌이켜보니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게 힘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나는 멸망됐을 것이다. 저는 이게 이해가 됩니다. 저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주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아 버리고 결국 심지어는 삶을 기밥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될 정도로 도대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를 살렸습니다. 말씀이 그런 역사를 하죠. 또 시편 기자 93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9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sought after, 찾았습니다. 구했습니다. 보물을 찾듯이 주의 말씀을 갈망했습니다. 95절에는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consider 합니다.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고민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마지막에 96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주의 말씀의 심오한 깊이와 넓이를 경험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심오한 깊이와 넓이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었을 때 지금 뭐 지루하다 이런 생각 할지 몰라요. 뭐 맨날 하는 얘기. 나도 그거 다 아는데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믿느냐? 여러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죠? 경험해보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지난주 중에 한 교회 교우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내가 지금 많이 시험에 들었다고. 아니, 왜 시험에 드셨어요? 그랬더니 애가 둘이 있는데 교회 무슨 행사를 참석했는데 어느 사람이 우리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엄마가 그걸 듣고 도저히 지금 극복이 안 된다. 너무 화가 나서 자기가 뭘 안다고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냐. 네.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됩니까? 네? 제가 그랬죠. 첫 번째는 일단 그럴 때는 일단 좀 이해해줘야 되잖아요. 이해해줘야 돼요. 그냥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응?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고. 그랬더니 뭐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대.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그냥 그랬다. 그래서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 그렇게 흔들어 놓냐고. 막 옆에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막 하면서 일단은 좀 동조를 하고 동조를 하고 얘기 들어봤더니 별 얘기도 아니더만 그렇게 뭐 그냥 흥분을 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동조를 하고 어쨌든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또는 우리 자신이 퍼펙트하지 않다는 것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고. 누가 뭐라 그러는 거, 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냐. 그거는 화낼 수 있지만 우리 아이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당신을 그렇게 놀랄 정도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네? 우리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We have problem.
왜 전부 다 의아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은 아니세요? 저는 그런데. We all have problems. 우리 문제가 있는 자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요, 그다음부터는. 물론 쓸데없이 내 문제를 지적해 주는 사람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내가 그걸 알아도 남이 얘기하는 건 싫어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일단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받아들이자. 사람을 통해서 지적하던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던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무 당혹스럽게 생각하지 말자. 나는 우리 애가 완벽한 줄 알았는데 왜 완벽하지 않다고 하느냐. 그런 것 갖고 너무 고민하지는 말자. 근데 이해는 돼요. 제가 우리 큰아이가 중학생 때까지 사실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았다가 학교에서 학부모회 갔는데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거 안 했다 저거 안 했다 얘는 왜 이렇게 산만하냐 막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신네들이 우리 아들을 뭐 한다고 그러냐고 막 화를 냈던 기억이 나요.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냐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 시험이 너희들에게 참으면 연단이 되고 그 연단이 너희들 가운데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완전하게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성화의 작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인내한다는 것. 우리의 문제를 인내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인내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갈고 닦는 이 삶의 현장에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노출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작년부터 좀 심적으로 굉장히 내가 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자꾸 이렇게 감정적으로도 좀 요동치는 것 같고 뭔지 몰라도 이렇게 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꾸 패닉이 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뭐 이걸 스트레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그런 어떤 분위기들은 많이 해소가 됐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떨 때는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중단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좀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되면요. 마음 이 중심에서부터 가슴이 막 타오르듯이 뜨거워져요. 막 뜨거워져요. 그러면 다 내려놓고 빨리 튀어나가고 싶어. 그런 느낌이 자꾸 와. 그래서 어떨 때는 별것도 아닌데도 막 걱정부터 앞설 때가 있어요. 어떡하나 이런 상황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와서 부딪히는 건 뭐냐면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 인내해. 참고 견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거 참고 견디면 화병 되는데 그렇게 느끼세요? 의사한테 가가지고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새 좀 이런 심텀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의사는 너무 쉬워요. 내가 안정제 줄 테니까 하루에 필요하면 4번씩 먹어라. 너무 쉬워요. 그냥 그거 먹으면 된대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화가 나서. 한 번도 안 먹었어요. 네, 뭐 어떨 때는 뭐 비행기 타서 그런 앵사이티가 오기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속에 부딪히면서 제가 이것을 인내하는 것이 지금은 화병 나는 증상인지 몰라도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인내를 낳고 이 인내가 결국은 모든 것을 구비하여 완전하게 될 때까지 다듬어 갈 것이다. 여러분 가끔 울쑥울쑥 마음에서 화가 올라오고 막 역정이 치밀 때가 있죠. 폭발하고 그러면 좋습니까? 뭐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좀 좋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십시오. 노래방 가서 한번 신나게 노래를 하시든지 한번
뒷마당은 만드니까 학교 마당에 가서 막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뛰시든지, 예. 뭐 아주 액션이 많은 영화를 한 편 때리시든지, 스트레스를 푸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삶에 있는 도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여러분 삶 속에 너무나 많은 예가 있겠지만 믿음으로 참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세요. 힘이 없다고 자꾸만 처지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힘을 내세요. 그럼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어요. 아니 뭐 몰라서가 아니라 이거 다 아는데 지금 앞에서 당신은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믿으라 그러고 이렇게 하라 그러지만 나는 이게 마음에 와서 영 닿질 않는다. 성경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내 마음에 뭐가 움직임이 없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데 그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전달이 돼야 여러분이 로봇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 안 하셨거든요. 우리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움직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동기를 유발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다 동원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도록 하는 순종의 열매를 기다리시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려요? 주의 음성이?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주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들린다, 우선적으로. 뭐 많은 경험이니까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1장 10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을 통하여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가 이번 화요일날 제자반에서 이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아주 세분적으로 좀 다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은 그냥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릴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마음의 확신으로 함께해 주시거든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듣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듣느냐.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그냥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최근에 이것 갖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도 중에 너무 이제 어떨 땐 기도라 여러분도 그럴 때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명중하지 않고 자꾸 겉도는 것 같고 자꾸 외식하는 것 같고 자꾸 뭔지 몰라도 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뭔가 거기에 집중되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곤란한 그런 느낌이 자꾸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럴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왜 못 들을까 지금.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환상을 본다는 그런 얘기 아니고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반드시 분명하게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떨 때는 그렇게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할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내 속에, 마음에 이렇게 뚜껑을 닫아놨어요. 뚜껑을 닫아놨는데 그 뚜껑을 닫아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싶지 않은 이슈가 있어요, 여기.
어떤 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죄악된 생각들이 있는데 그걸 딱 여기다 모셔놓고 이거는 내놓지 않아요. 이걸 안 내놓으려고 끝까지 요령을 부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요. 여러분 이 죄가 잉태되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품으면 이 죄가 반드시 잉태됩니다. 이 죄가. 그래가지고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품지 않느냐?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죄를 품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 왕에 대해서. 아주 위대한 왕이죠.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만 제외하고는 그는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밧세바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은 뭐냐면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왕 대신 다윗 왕께서 유혹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혹 정도가 아니죠. 그 여인을 마음에 품고 결국은 불러다가 간음하고 결국은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실제적으로 죽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럼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의 인생에 여자에 대한 매력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다윗은 별의별 우여곡절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칼을 뽑아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오기까지 했어요. 자기의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벼룩 잡듯이 잡습니다. 자기의 집안 식구, 모든 재물, 모든 것들이 다 아말렉 족속에게 다 없어지기도 하고 다윗이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살면서 그의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한 번만 했겠습니까? 살인하고 싶은 마음을 한 번만 품었겠습니까? 사람들에 대한 질투와 고민을 한 번만 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밧세바 사건 때만 정직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느냐? 그 답은 이거 같아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밧세바가 그의 마음에 음욕으로 다가왔을 때 그는 그걸 품었어요. 이렇게 품고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았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과 나누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품어놓은 상태에서 결국은 잉태시켰어요. 그것을. 그러나 그 외의 상태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는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생각이 들어왔네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에게 음욕을 품었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말 때문에 저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품고 잉태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정직하게 고했단 말이죠. 이게 차이였던 거예요. 죄를 시작하고 안 시작하고 아니야. 이미 있어요. 내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게 정직한 마음이에요.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거 이상 청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는 저는 알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좀 회복하고 싶다. 주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았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좀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계시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한 가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일단 이 죄는 너무 최근에 진 죄라서 내려놓기가 아직은 좀 쑥스러워서 못 내놓겠다. 한 일주일은 지나야 나중에 내놓지. 어제 진 죄를 내가 어떻게 오늘 벌써 내놓느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죄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됩니까? 일주일 후에 용서할 수 있는 죄를 오늘은 용서 못 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입니다. 당장.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거든 그 순간에 주님 앞에 꼬꾸라지십시오.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 순간에 주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주여,
나는 특히 죄인입니다. 내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품지 마세요. 주님께 내놓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1800년대에 태어나서 1900년 초기까지 살았는데요. 무디하고 생키라고 하는 그 설교자와 음악가의 그 놀라운 컴비네이션으로 소위 시카고를 중심으로 무디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그 생키라고 하는 음악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페니 제인 크로스비의 이 찬양 가사들이 없었다면 부흥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할 정도로 이 한 여인의 수많은 시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찬송시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잘 몰랐어요. 이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그 찬송가 중에 540장 찬송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을 써요. 주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님과의 어떤 깊은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러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노출하는 이러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이 찬송 가사를 쓴 분이 자기의 삶을 배경으로 한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인터넷을 좀 뒤져봤더니 굉장히 놀라운 그런 내용들을 좀 발견을 했는데요. 일단은 우리에게 놀라운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한국어 찬송가에 가장 많은 곡을 작사한 분이 바로 이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21곡이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분의 곡이. 물론 한국말로 작사한 게 아니라 영어로 작사한 거 우리가 번역한 거죠. 근데 이제 이 곡이 다가 아니고요. 그분이 작사하신 곡이 찬송가가 한 200곡이 넘고, 뭐 클래식, 피스, 칸타타 이런까지 많이 만드셨는데, 이분이 태어난 지 6주 만에 열병이 들어가지고, 두 눈을 다 실명한 분이에요. 6주 만에. 3살이 될 때까지는 그것을 치료하겠다고 여러 의사를 찾았는데 결국은 수술이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평생을 소경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소경으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 많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셨더라고요. 몇 군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하나는 자기가 한참 살다가 소경이 안 된 게 너무 감사하다. 어렸을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에 대해서 갈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굉장히 참 너무 진솔한 그런 말이긴 한데 참 애처롭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보는데 오늘 이 찬송 540장에도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감사한 게 내가 낙원에 이를 때에 나의 눈이 열려서 처음으로 누구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때 가장 먼저 볼 얼굴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야, 대단한 여자구나. 대단한 여자구나. 그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소경으로 태어나서 남들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나 봐요. 이 뉴욕에 있는 Institute for Blind, NYIB라고 하는 학교에서 아주 훌륭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정말 교육을 직접 하는 그런 입장까지 갔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이 멀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엄청나게 좋은 암기력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분이요, 하루에 성경을 5장씩 외웠답니다. 이제 물론 외웠다가 좀 잊어버린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포토그래픽 메모리 그러면 눈으로 본 거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보지 않은 거야. 그냥 내용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브레일도 읽든지 해가지고 기억을 했는데 복음서, 사복음서를 다 기억하고 다 메모라이즈하고 모세오경을 다 메모라이즈하고 시편을 거의 다 메모라이즈하고 그러니까 성경 거의 다 그냥 머릿속에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날마다 말씀을 생각하며 살았다. 자기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가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송을 지었거든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여튼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아주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패니 크로스비의 찬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이 찬송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너무 하나님께 닫혀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고 솔직한 마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나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 다 내려놓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같이 먼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